2021년 1월 31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면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의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의 치료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가다라라는 지역으로 건너가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 놓여져 있던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혼자만 오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배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제자들이 그 배에 함께 올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왜 주목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앞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도와 관련된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배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자기의 권리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머리 둘 곳이 없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희가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예수님을 한번 뒤따라가 보려고 했던 한 서기관과 그리고 제자 중에 그 한 사람은 이 본문엔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마도 그 말씀을 듣고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든지 혹은 여전히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또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망설임 없이 따라 나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뒤따라 배에 올랐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 갈릴리 바다 같은 경우에는 해면보다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밤이 되면 일교차가 참 심합니다. 그래서 그 근방만 나가더라도 이 어떤 돌풍 때문에 세찬 바람 때문에 이 경험이 많았던 어부라 할지라도 그 갈릴리 바다를 횡단하는 것을 좀 꺼려했다고 합니다. 저도 2014년에 이스라엘 성지답사를 갔을 때에 이 바람을 한번 맞아본 적이 있는데 배를 타고 나가서 선상에서 성만찬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강하게 불어온 바람 때문에 이 성만찬 사진을 찍기가 참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의 지형적 어떤 특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리고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도 거침없이 망설임 없이 그 배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한 주석의 표현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신앙적 모험이라고 말입니다. 키에르케고라는 철학자가 이 모험심이 없으면 신앙도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모험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 모험적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라 아직 우리 손에 쥐어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적 모험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 모험을 떠나는 사람들은 그 모험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있고 또 갖추며 나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과감히 포기하는 것들은 어떤 현실의 안락함,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안정감 이런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고 담대한 마음 이런 것을 내가 갖추고 모험 한번 떠나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험을 하겠다는 사람이 안락함을 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모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험을 하겠다는 사람이 그 담대한 마음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험난한 장소, 지형들을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험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들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지금의 어떤 안락함을 한번 내어버리고 담대한 마음을 갖추고 새롭게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바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변화무쌍하든 혹은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든 아직 보지 못한 것이든
개의치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신앙적 모험을 해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주심을 계속해서 보고 경험하고 싶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뒤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서 큰 물결에 배가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이미 갈릴리 바다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또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죠.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부터 고침받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대로 그 즉시 고침을 받았던 그런 기적의 순간 가운데 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풍랑 또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큰 풍랑을 보면서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생겨나는 어떤 본능적 공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은 공포심과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면서 이내 일어나시고서는 바람과 파도를 향해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문제의 상황을 믿음과 관련지어서 말씀하신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원래 너희가 겁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본능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 참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저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한번 봐라.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렇게 내가 입히고 먹이는데 하물며 그것들보다 더 귀중한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이내 또 뒤돌아서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전에 두려움의 삶, 염려의 삶, 걱정의 삶으로 돌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의 원인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두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아무리 엄청난 문제가 닥쳐도 그것을 문제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작으면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큰 풍랑으로 여겨서 스스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작으니까 예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났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먼 곳에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 배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제자들은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작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 옆에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죽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죽겠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크고 작은 일에 자꾸 죽겠다라는 말을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도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라는 사람은 네 기도 안 들어주나 보지?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또 비웃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증해 나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곳, 제자들이 이미 갈릴리 바다가 어떤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을 향해 신앙적 모험, 신앙적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한 주석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시험이나 문제를 만나면 죽겠다라는 말 대신 죽게 있다라는 말을 그런 고백을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해결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주석가의 말처럼 모든 해결책은 죽게 있습니다. 그러니 환난과 시련 중에도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닥쳐오는 그런 세파라 할지라도 이 주께서 허락하신 평강의 힘으로, 평강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담대하게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10개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진 이 데가볼리라는 지방의 한 지역인데요. 이곳에 귀신 들린 자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시자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일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목적으로 그것에 오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괴롭게 한다는 것, 물질적 고문이나 고통을 가해서 심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귀신들은 그 목적을 알고서 예수님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왜 이렇게 일찍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귀신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느꼈던 듯 저 멀리 있던 돼지떼를 보면서 차라리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라. 일반적인 의미로는 공간적인 어떤 이동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이 가라라는 말은요, 없어져라, 사라져라 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명하셔서 이 지역에서 너희가 없어져 버려라, 이 지역에서 사라져 버려라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이 이제 비탈길로 내달아서 물에 몰사했습니다. 귀신들이 물에서 몰사했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주석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물이 상징하는 바는 무저갱,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헨나로 가기 전에 갇혀있는 그런 장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행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탄들을, 그 귀신들을 몰아내시고 가둬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 지역에는 회복을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귀신의 권세에 묶여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셔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것을 죄와 한번 연관시켜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죄에 묶여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삶을 괴롭게 하는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늘 고통스러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므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우리 삶 속에서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다라 지방과 같았던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가다라 지역에서 큰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귀신들을 몰아내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그 죄의 권세들, 그 죄의 어떤 쓴뿌리들, 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양들,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셨다는 거죠.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모든 죄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늘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가다라 지방에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감사했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했습니까? 예수님을 예배했습니까? 마땅히 그러해야 될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 34절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참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설령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감사한 일을 받은 사람이라면, 큰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감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시 돼지 사육을 주업으로 했던 사람들이라 이 경제력에 마땅한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린 채 예수님께 오히려 나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감각한 불신앙이 사실 더 무섭다라는 겁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하나님을 못 보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감각한 불신앙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일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잊고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일은 우리 삶에서는 없었으면 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금 죄에 묶이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죄가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빛이 차단된 곳에는 세균과 곰팡이가 득실됩니다. 근데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여지없이 우리는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씀에서 멀어진 그 삶에 다시 죄가 싹트기 시작하고, 그곳만 싹트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죄의 영역이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가다라 지방에 찾아가셔서 그 지역의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내 마음에 혹 가다라 지방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없애달라고, 성령의 불로써 그 모든 것들을 태워달라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주일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부터 저녁까지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죄가 우리 마음을 틈타서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 이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 죄들을 막아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다시 내 영적인 삶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만의 이 신앙의 몸,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담대히 세워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또 가다라 지방과 같은 그 이전의 삶의 모습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이 모습이 아니라 다시 거듭나서 정말로 은혜가 충만한 그 영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온갖 세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 우리 주님을 통해 허락하신 평강의 은혜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 은혜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저희가 다시 죄의 영향 아래에서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 또한 말씀의 빛을 항상 저희 삶에 비추며 살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다시 교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어려움 겪지 않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 겪고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버지 계속해서 예배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려고 다가오는 그 더러운 세력들을 주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어려움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 채 그냥 시간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마땅한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아버지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예배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다시 교회 문이 열리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교회에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이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보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감사의 고백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과 그리고 교회의 근심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주시는 우리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닥쳐오는 여러 가지 세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파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이 염려하고 참 많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는 그런 본능적인 어떤 공포심과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생각들이 뒤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계시기에, 주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 담대한 믿음 가지고 세파를 뚫고 나가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마음 돌아보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나라 지방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발견됩니다.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있고, 여전히 아버지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건짐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영향 아래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우리 삶 가운데 비춤으로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회복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그 예수님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늘 감사하며 아버지 기뻐하며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